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샬롬.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변화산과 그 아래 있었던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이 쉽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사건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처음 예고하신 그 구절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지 이 육체적인 제스처를 동반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멱살 잡고 대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에 아마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심은 이렇게 강렬한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에서 서기관의 공격을 당하고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렬한 사건 뒤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연결하셨을까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장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죽은 것 같이 된 아이를 잡아서 일으키시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리라라는 단어가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실 때 그 일으키시다, 일어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신 사건 바로 다음에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죽은 듯이 누워있던 귀신 들린 아이가 일으켜지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가 강렬하게 연결되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깨달음도 없고 다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을 꼭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아직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강렬한 경험과 자신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연결하여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당장에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또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서야 사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강렬한 사건과 합쳐진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곧 종려주일이 오고 이제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을 하게 되죠.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나타나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 목회에 대해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에는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강렬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그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당장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받은 구원과 함께 결합되어서 자꾸자꾸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십자가의 길 걸어야지,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지금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받은 구원과 이 메시지가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사역 정상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열심히 수고로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